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영혼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만나 칭찬받은 사람, 예수님 만나 칭찬받은 사람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영혼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많은 은혜가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통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들이 이게 말씀으로 채워져서 앉아서 들어야 되는 또 힘듦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솔직한 마음이 나오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아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고 오늘 시간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 만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한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고 어떤 말씀으로 그를 칭찬했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미 앞에서 여러 이 예수님의 이적 기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모든 그런 순간, 모든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다니셨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다니신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 고통, 괴로움, 질병 이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병자들과 문제 있는 사람들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불어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부류의 그런 존재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만나시고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동안 자기가 만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혹은 여러 자기가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특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셨던 거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감동을 통해서 백부장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1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특별히 이 사람은 백부장이고, 백부장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군인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이방인인 이 사람의 믿음보다 좋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걸 보면 참 이 백부장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두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방인에게서 이 믿음을 찾으셨는데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을 보시면서 야, 네 믿음보다 저 믿음이 훨씬 낫다라는 말을 나중에 하늘나라 앞에서 제가 들을까 봐 좀 두렵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믿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고 교회 집사님들도 믿음이 있고 또 임원들도 믿음이 있고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생활합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저분은 참 믿음이 훌륭하다. 저분은 믿음이 조금 연약하시네. 뭔가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기도 하죠. 때로는 이제 저처럼 이제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와, 목자님 믿음이 있으시네. 물론 당연하지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 있다라고 판단해 주실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참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려고 믿음을 키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또 실망하고 이런 때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좀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때로 뭐 힘이 되기도 하죠.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생기기도 하는데 실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믿음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었기에, 즉 예수님께 나아가서 백부장이 간구했고 간구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신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 네가 지금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대로 되라, 그거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좀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하인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께 칭찬하시고 또 하인을 향한 사랑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나타나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집에 있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인 때문이었습니다. 하인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기도를 가지고 하인을 위해서 나온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지배국의 군인이 지배받고 있는 나라의 하인을 위해서 와서 간구한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상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종이 있고 하인이 있는데, 심지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군인, 그 군인과 하인, 그 군인이 자기 집의 종 때문에, 그 이스라엘 종 때문에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당시 많은 그 로마라는 나라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인이 있고 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집의 하인은 사실 당시에 종이 또 하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많은 재물 중에 사실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시장이 있고 당시 노예를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당시의 노예는 집안의 소모품이었습니다. 소모품.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을 위해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죽게 될 만큼의 중한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될 만큼의 중한 병. 이 중풍병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 곧 죽기를 기다릴 만큼 그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죽을 병으로 그렇게 보여진 병이 이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백부장은 죽을 병에 걸린 이 하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이 집에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알아 누워 있는데, 그 하인을 바라보니까 너무 이 하인이 괴로워가지고 죽을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이걸 눈두고 못 보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이 죽을 병에 걸린 괴로워하는 이 하인을 데리고,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하인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어떤 물건 하나 고장났대가 아니라 진짜 자기의 괴로움처럼, 우리 하인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지금 앓고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을 고스란히 누가 그 마음에 느끼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느끼고 있어요. 백부장이. 왜냐하면 이 아이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왜 이 하인의 병의 고통을 자기도 느끼고 있냐? 이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괴롭죠. 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마치 자신의 아픔인 양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의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사랑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 의롭고 완전하고 충분히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죄인들은 마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 그러니까 죄인 옆에 선 나는 의인이니까 얼마나 더 도드라져 보이겠어요? 심지어 죄인들과 만나는 것도,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금기시하고 무시하던 시대가 당시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이런 죄인들,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무시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네 가지 잃은 것을 찾는 하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 잃은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잃은 첫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 아들들을 찾는데, 그 자기 아들들은 무엇입니까? 죄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이 비유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에 이런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선대시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는 열심히 나왔냐면 예수님께는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도 들으려고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즉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세상에 함께 음식도 먹네? 그러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대상,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도 사랑하라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핍박하는 자도 사랑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다 사랑하고 있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나의 이웃들 도움을 받고 주고받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와 별로 관계가 없네 라고 생각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나의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 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냐?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죠.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기 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어주신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나,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즉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수님께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이네, 그런 의롭고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행동을 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곤란해 있는 거지요. 저런 사람은 좀 내 마음에 맞으니까 이 사랑하는 게 편하고, 저런 사람은 참 싫다, 나도 싫다,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사랑에 감동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백부장은요 자신이 집안에서 부리고 있는 이 하인을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심지어 그 세상의 종이잖아요.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온전히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이방인 백부장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마땅히 이 백부장이 보여준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구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겠죠? 야,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 교회 밖에서도 많아. 교회 밖에서도 많아. 굳이 너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 주고, 그런 이유는 밖에 사람들 할 수 있는 그 사랑 하지 말고,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사랑, 내가 너희를 품는 그 사랑 너희도 하라고 너희를 불렀는데 내가 너희 칭찬할 게 뭐냐? 라고 나중에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하는 이 사랑을 칭찬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 백부장을 칭찬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겸손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7절 보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감동하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기적을 베푸기 전에 예수님이 공식처럼 하시는 거 있습니다. 공식처럼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요. 이 사람의 믿음이 이 기적을 감당할 만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을 보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에 물을 담으라가 아니라 그냥 결례 행하는 항아리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진 걸 너무나 잘 아는 하인들의 입장에서 도대체가 왜 이 물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는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상식과 지혜를 넘어선 그것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가를 확인하죠. 예를 들면 또 왕의 아들을 고쳐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왔는데 이미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로 자기 아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라, 네 아들 살았어. 그럼 이 사람이 가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바짓가랑이라도 끌고 가야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줄 때 왕의 신하는 가죠. 그 말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걸 테스트한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38년 동안이나 고통받는 사람이 낫고 싶지 안 낫고 싶습니까? 나름 38년 된 병자가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연못가에 누가 사람이 나를 그 안에 집어 넣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묻습니다. 네가 나 낫고자 하느냐? 이 테스트죠. 베드로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은 테스트죠. 베드로는 어부인데 밤새워서 내가 다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그런데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자기의 경험과 상식이 이미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한 것이죠. 손 많은 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많은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손이 이미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그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내밀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요? 그걸 내밀죠. 내밀자 손이 고쳐집니다. 왜 이런 과정을 겪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에게는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청을 듣고 바로 고치러 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청으로 이 사람의 믿음이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확인하시죠. 그리고 그 크기에 합당하게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1,000원짜리 한 장도 간수하지 못하는 아이한테 1,000만 원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어떤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믿음의 크기에 맞게 하나님을 요구하시고 그걸 듣는가 안 듣는가를 확인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감동의 포인트,
나타난 거죠. 즉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두 번째 감동을 선사합니다.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해요. 그 예수님 앞에 나라는 존재. 백부장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자신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가겠다는 예수님, 그래 네 청으로 내가 들어주고 갈게. 근데 그대로 예수님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까? 안 갑니다. 막아서지요. 참 고약하죠? 근데 그 막아섬의 이유가 감동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죠. 여기서 감당한다는 것은 감당이란 말은 충분하다, 무엇에 도달한다, 무엇에 이른다, 무엇에 족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집이 너무 부족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히 저희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취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고 로마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는 것이 가한 것인가? 그리고 이방인은 왜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들이 오지 않느냐? 이방인들은 이미 정해진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죄인의 집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한 것인가?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가?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나는, 우리 집은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도저히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 없는, 훼손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뭐라고 말하니?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는 것. 가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당연합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당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당연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쉼과 은혜를 주시는 것, 이거 당연합니까? 사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이 아이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강구했지만 이거 당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이해하고 있냐? 주종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과 8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로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8절에도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인이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다 라고 이미 믿고 왔어요. 그렇게 이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고,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뭡니까? 종이죠. 하인이 주인을 부르는 것이 마땅한가? 이게 마땅해요? 주인이 종을 부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종이 주인 보고 어이 주인 이리 좀 와봐. 이게 당연하냐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주인인데 세상에 종이 와가지고 자 우리 집에 하인 아프니까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백부장은요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를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예수라는 분이 감히 예수님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원을 들어주는 것, 이게 어찌 당연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총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급자가 부하한테 야 너 이리 와봐 하면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급자가 상급자 보고 당신 이리 좀 와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군인이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겸손이에요. 개와 고양이가 있잖아요. 개와 고양이의 주인의식, 주인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개는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리고 날 사랑해준다. 아마도 그들은 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한테 충성을 다한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요. 사람들이 날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리고 날 사랑해준다. 아마도 나는 그들의 신일 거야. 우리는 좀 개 같은 믿음을 가져야죠. 자기 인식이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이 잘해줍니다. 똑같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때로는 우리가 종부리듯이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대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 쉽게 실망하는 패턴이 그런 거잖아요. 정말 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래대로 좀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금식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줘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하나님은 자판기 같아요. 자판기 가면 이제 기도라는 동전 듣고 콜라 누르면 콜라 떨어지고 환타 들으면 환타 떨어지고 하나님 꼭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그게 뭡니까? 교만하죠. 기도에도 교만이 들어있어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면 속상해요. 서운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인내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의 믿음 이것도 인정해 주자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예수님, 나에게 안식일을 주어서 쉼을 얻게 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 나의 슬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 이 은혜들을 내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냐고요.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그걸 통해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주종관계를 좀 이해시키려고 뺏어가 버리죠. 야, 너 안 줘. 내가 주는 거지. 네가 뺏어가는 거 아니야. 네 거 찾아가는 거 아니라고. 내가 너 안타까워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안 주죠. 안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으라고. 어찌 예수님 부른다고 이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 가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우리 집에 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감사가 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믿음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항상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 알아챕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는데 세상 이것도 주셨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요? 당연하니까. 모쪼록 겸손을 통해서 우리 삶에 충만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냥 하나 더 있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겸손을 가진 사람,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감동시킨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이 말씀의 능력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 백부장이 말했지 않습니까? 대신에 하나의 청을 하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그 말씀으로도 우리 아이는 충분히 낫습니다. 그게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거리를 초월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야 될 병자는 백부장의 집에 있지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수를 하든지 어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치료 행위를 기대하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마땅한데 말씀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신기할 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현상은 아무리 이게 가능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으로도 어떤 상황, 어떤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역전시켜서 행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서는요,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모습, 단계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보이는 현상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온전히 고통을 느끼고, 눈에 보이는 고통에 온전히 시험에 들고, 그 문제와 고통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물과 성공에 우리는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 고통이, 그 재물과 성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을 막연한 그 인생길,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한 인생길에 무엇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그런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 상황에서 이 백부장은 이걸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만약 지금의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당시에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믿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믿음에, 그야말로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것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나중엔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할 때가 온다. 후회할 때가 온다. 이건 사실은 성경의 모든 인생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후회할 수도 있는 때가 안 올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간혹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때가 이르게 되면 무엇라고 말씀하실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 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이 믿음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만약 이대로 이 세상이 끝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바로 후회하고 또 여기서 말해주는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온다. 후회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후회한다는 거죠. 그럴 때가 오는 것이 자명한데, 만약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칭찬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영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9절 19절 말씀을 주제 성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까? 바로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언에는 그 예수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하는 많은 일들을 해결해주는 그 능력은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예수님께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라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셔서 이 백부장처럼 정말로 칭찬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혼의 이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그 모든 삶에 치열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들이 예수님께 기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귀한 예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백부장처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